그리스도인과 사회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해야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6월은 호국에 다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 남북 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가 6월 3일은 또 현점 또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성경적인 국가관,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국가관을 우리가 확립하고, 국가와 또 국민과의 관계, 국가의 책임과 의무, 또 국민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들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회를 또 정치를 참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국가와 권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은 국민 주권, 국민이 제일이다, 이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주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를 제정하시고, 국가의 경계, 국경을 정하시고, 각 민족마다 국경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기에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국민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 모든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국가에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권력과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네, 경계를 그으시면서 각 민족마다 그 국경 내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의 한계를 지으셨다고. 한 민족의 모든 전 세계를 통일하도록 만들지를 않고 각 민족과 족속과 국가마다 경계를 지어서 그 연대 속에 살게 하셨다고. 그것도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있고,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있고, 한 왕이 끝나면 다음 왕이 생기고, 이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이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한 국가가 천년만년 있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한 왕이 500년 동안에 다스리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딱 정하시면서 그 기간 내에만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말씀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권세, 그 권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인간의 권리를 누가 부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행정 또는 사법, 입법부의 각각의 권한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백성이 준다고요? 백성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기에 그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주시고 또 국가의 권세와 권력을 주신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공공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국가, 민족을 지키고 안보할 수 있도록 위함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사유할 수 없어요. 권력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권력은 자기 가족이 사용할 수 없어요. 권력은 국가라는 전 국민에 대한 복지와 안녕,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만 국한하도록 사용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행사해야 되고, 이 사회를 공법과 공의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국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권한과 권력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또 그 권력이 잘못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한을 뺏어버리죠. 여러분 또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그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거둬버리신다고. 국가 권력이면 국가 권력을 거둬버리시는 거고, 개인적인 삶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죄를 짓게 되면 그거 다 박탈해버리고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인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절을 막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막강한 파워, 그 권위는 날씨와 계절을 바꿔버리신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해요.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고 대통령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한 4대에 걸치는 그 총리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왕들이 바꿔지는 거야. 흥망성쇠예요. 한 국가가 역사 가운데 500년 이상을 진행할 수 없어요.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가정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개인의 삶도 잘 나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 가문이 어느 날 잘 나가다가 한 세대 5, 60년 가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온다고. 흥망성쇠 가운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뺏어서 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왕들이 남쪽의 왕도 있고 북쪽의 왕도 있어요. 수시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가 폐해버리고, 다윗을 세웠다가 다윗의 시대 끝나고, 솔로몬 세웠다가 왕국 분열시키고 폐해버리고, 그렇잖아요. 마치 인간 역사와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이 주도해 보이고 권력자가 주도해 보이고 국민들이 주도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국가를 세우시고 이 국가를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를 세우시며 백성들에게 고난을 줘서 지도자를 뽑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정돼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세계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이렇게 쫙 섰다가 애굽이 쫙 무너져 버리고 아수르가 탁 세계 가운데 등장합니다. 아수르를 탁 하나님께 또 폐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팍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또 바벨론 다 폐해버리시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쫙 등장합니다. 마치 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체를 막 누리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패벌 그리스를 또 쫙 끌어올리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난 다음에 로마를 쫙 끌어올리고, 이러면 성경 시대 로마가 전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세계 지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며 이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민족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패하면 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각성을 해서 봐야 될 장면인 거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와 그랬어요. 왕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시진핑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봇물이 마치 보에 물이 있으면 쭉 가잖아요. 쉽게 말씀해 주면 행주에 물을 떠오면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여러분 여기 또 옷에 물이 탁 쏟아지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어디떤 방향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향을 움직인다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되 왕의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 악한 왕이 자기 끼에 빠져서 자기가 오래 갈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에 가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위정자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큰 사회 참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국가 권세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것들은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죠.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또 안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치안 문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경찰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민생, 삶의 문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 국가에 있단 말이죠. 그런 나쁜 지도자가 있게 되면 그 재정들은 뭐 어떻게 엉망으로 돌아가도 자기 다 또 챙겨버리고 온 국민들 완전히 그냥 경제적 파산에 이르고, 뭐 그런 나라들도 공산국가 가운데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라도 백성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국민도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줄기 가운데 큰 줄기죠. 국가 권세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이 하나예요. 이것은 국가 권세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징계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줘서 사용하는데 이 합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 상을 주는 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권세가 잘못되게 되면, 국가 권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국가 권세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기독교회는 어떡합니까? 기독교회는 저항합니다. 기독교회는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회는 무저항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권세가 잘못 가게 될 때, 삐뚤어지게 될 때, 그것들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될 때
그때는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더 비판하고 저항하고 맞서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국가관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내면서 잘못되었다, 문제 있다, 교정해라, 고쳐라, 당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 고난이 정당하게 사용될 때는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권세가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해코지 당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복종하면서 벌벌 기며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이 권위를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정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책에 우리가 함께 협조해 힘을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에요.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대통령이니까 장관이니까 뭐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는 복종하고,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의 공식적인 세계 앞에 있는 국가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란 단어 들어가요. 민주주의란 단어 들어가요. 조선이란 한반도 단어 들어가요. 도대체 우리 민주주의와 거기 민주주의는 뭐가 다를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앞에 자유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자유가 없는 이유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아무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아무 학교를 가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다고. 여행하는 서울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전라도, 전라도에서 경상도, 충청도 자유롭다고 여행이. 그러나 일단 북한 체제에 가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평양이면 평양 떠날 수 없고, 어떤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달라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체제 사는 사람은 북한 체제 정부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르고 살아야 돼요. 중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중국 정치 체제 가운데 있는 거기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 사는 분은 일본 정치 체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가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이 소위 있는 고난 내용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무는 뭡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죠. 병령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의무, 병령의 의무를 남자들은 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총선이나 대선 오게 되면 이 사람 병령 미필이야, 뭐지, 문제가 자꾸 삼고 있는 것이 뭐에 삼는 겁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면 죽을 때까지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돼요. 이게 납세의 의무예요. 도대체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모든 각각의 사람은 남자, 여자,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각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모든 정치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 가운데 순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예수님의 국가관에서 배웠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거예요. 식민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나라로서 세금을 바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지배를 당해서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악한 정치와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되어일지라도 정복하는 국가의 제도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럼 로마가 뭐 평생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왜 민감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 민족을.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 로마 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는 세만 바쳤지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해야 되잖아요. 반역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물론 이때도 열심당원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뭐냐? 국가를 되찾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 혁명투쟁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로마와 대항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하면서 이 유명한 인사가 뭘 말하고 다니라고 들었어요. 저거는 매국노다. 아마 이렇게 단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지금 현 체제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준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 세금은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 이 국가에 대한 올바른 체제와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이 정신을 배웠을 거고, 베드로 사도도 이 정신을 배웠고, 야, 우리가 나라 잃었으니 칼 준비해, 총 준비해, 싸워서 뒤집어 버리자고 혁명 투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체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체제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시간만 되면 저거 바꿀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네, 했던 것이죠. 만약 국가가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게 될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저항입니다. 어디에 저항했습니까? 지금 모든 권세, 로마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로마 체제에 인정해야 된다, 그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경배와 찬양 받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신적인 대우를 받고 황제를 숭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난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항했어요. 결과가 뭐죠? 네, 순교입니다. 바로 이게 순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어떤 측면에서 국가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지만,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될 때 기독교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것은 폭력 저항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저항을 하죠. 그 길로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도 잃기도 하고, 사업 터전도 다 파산되기도 하고, 심지어 온 가족이 잡혀가기도 하고, 옥살이 하기도 하고, 죽을 건비를 넘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화형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투하는 격투사역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왜?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황제 숭배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권력을 오용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단호한 믿음의 저항이 있게 되는 지점인 거죠.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행정명령을 때려서 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국가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저항은 공회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통치 기구는 식민지 하에 로마의 속국 하에서 이 국가를 통치했던 것들은 그 공회입니다. 공회는 70인명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놀라운 것은 이 공회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죠? 국회는 입법을 하는 거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행정을 관리하는 거고 이 다 몽땅 잡아다가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대한민국의 체제는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 이게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돼서 정부들 긴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처럼 네, 행정부와 입법부의 막강한 싸움을 통해서 치열한 문제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행정은 행정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입법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각자 고유의 권한들이에요. 이 권한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오는 투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는 내용들을 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말씀해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공회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총괄하는 집단이라고. 세상에 이런 집단은 없어요. 완전한 그야말로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도 바꿀 수도 있고 법도 집행할 수 있고 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뜻이에요. 그럼 국가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에 따라야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복종하고 따라야지. 근데 사도들이 이게 따르지를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전해져야 된다. 구원은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 당신들이 전파하지 말라는 그 법은 잘못되었다. 당신들은 고난을 오용했다. 당신은 고난을 남용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배했으니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 때문에 상당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죠. 국가 내에서 겪었고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때문에 겪었고 네? 공회의 명령을 안 듣는다고 고통과 괴로움받았고 그래서 황제 숭배 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 속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 기독교인이 400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네. 지상에서는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고난을 인정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땅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400년 동안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강점기가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동안에 일제가 이 대한민국 조선 반도를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소위 천황 숭배를 위해서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부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마다 다 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잡혀가지고 정말 가정교초를 막 다 당하고 교회가 막 불질러지고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막 교인들마다 잡히고 말이죠. 우리가 6.25 사변 이전에 북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른, 우리 이계슬 목사님, 또 위시한 뭐 한 20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남쪽까지 내려온 것은 6개 교회입니다. 6개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을 택해 내려오게 되는 게 우리 교단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려오게 됐냐? 하도 신사 참배하고 천황 숭배를 하고 동방요배를 하라고 난리를 하니까 고통 겪다가 순사들이 말이죠. 1938년 6월이죠. 9월이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자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수치하는 그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전 총회에서 천황 숭배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공식적으로 그것은 국가의식일 뿐이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반대하고 뛰쳐나온 분들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이계실 목사님과 우리 함흥에 있었던 교우들이었죠. 그것 때문에 가정도 잃고 고향도 떠나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거제도에서는 먹고 입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저항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들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가 또 보내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아마 이름 하신 분 계실걸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우린 반대한다고, 절대 그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대선 나오신 분도 그렇고 종종 진보 진영의 어떤 사람들 말이죠, 계속 차별금지법을 뭐 실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보고 되면은 엄청 좋아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모든 개인이 그들의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여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다고. 우리는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동성결혼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삶을 바꾸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편리를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허락하는 법안이라 이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족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소수에 대한 권리는 중요하고 다수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권리 때문에 다수의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네. 소수가 대우받기 위해서 다수가 무시되어도 좋은 거냔 말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역차별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법이 없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이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위반하면서 주어진 고난을 줬는데, 네?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 고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의 대표에서 찍었지만 그 고난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다른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인정 안 하시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으신다고. 우리 창대교회 앞으로 남자 아내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우리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뭐죠? 여자 남편을 갖고 있어도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야. 아내 고발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뻔한 상황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은 막아놨는데 지금 다시 또 뭐 대선 오면서 차별금지법 갖고 또 해야 된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양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고난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고난은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고난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바로 제재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정치나 사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투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투표함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 구로구 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 본선 투표 말고 우리 미리 하는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에 제일 첫날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갑니다. 거의. 빠짐없이 제가. 누구 찍었는지는 묻지 마세요. 분명히 국민으로서 제가 새벽 일찍이 제일 먼저 사전 투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 가리봉 주민센터 가서 딱 한두 명 딱 있어요.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 주님 오늘 갑니다. 새벽에도 딱 되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일 먼저 제가 앞서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제가 이 마음을 갖고 갑니다. 둘째는 공공서비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정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고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함으로 실천의 사랑의 실천들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강원도 산사태가 나고 했을 때 우리 동척교회 청년들 다 해가지고 지금 장로된 몇 분들하고 같이 강원도로 갔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쪽에 산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나 사회단체, 봉사단체 있는 사람들은 함께 휩쓸려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이 밥을 퍼주심으로써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국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회 참여예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죠.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맞서고 대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나 토대를 가지고 부패하거나 부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은 어떤 큰 차별금지법이 있게 될 때 피켓 혼자 들고 여의도 갔습니다. 아마 제가 함께 갔으면 저도 피켓 들고 갈 뻔했어요.
어떨 때 몇 번이나 피켓 들고 갈까 이런 생각도 더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목사가 그 미치는 영향이 있고 교우들이 어떻게 비칠까라는 것도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죠. 네 번째는 기도와 중보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뽑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뽑아주게 되면 거기 뇌물도 움직이고 부리가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손이 움직여서 권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고 좋은 판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나 제도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끊어주시고 여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줘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혜와 총명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심야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참여예요. 참고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80년도, 81년도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많은 깨서 막 체류탄 가스로 막 도시 전역에만 있었습니다. 아니 일반 대학 다닌 친구들이 신학생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데모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데모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신학생이 데모를 하면 체류탄 맞으면서 이것도 좋지만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 있어요. 편하게 살자고 기도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밥도 굶고 무릎 꿇고 주여 이 나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민주화 운동하는 우리 일반 친구들이 도대체 너 신학생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야. 뭐 하기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있지. 아니 일반대 정치학과 나왔으면 정치학과답게 열심히 데모하면서 살라고.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투쟁에 어떻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갖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밥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말이죠. 사회는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만 최고라고 너는 뭐 하고 있니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뭐 하고 있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리에 머리 조반했으면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나와서 지금 여기 데모에 휩싸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말하고 싶으면 우리가 놀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금식 기도 해보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거기는 명분이나 있지. 뭔가를 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애국애족을 하고 있다. 민주투사다라는 명분이나 갖고 있지. 우리는 그런 명분 얻지도 못한다고. 열심히 죽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너희들처럼 비판하는 애들만 가득 차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고. 교육하며 같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와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래서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이래서 이 방법을 하는 거고 우리는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목소리로 한다고.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거나 기물을 부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신다고. 우리의 내용들을 말해주므로 우리는 사회 참여, 정치 참여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국가 권위를 존중하고 세속의 합법적인 통치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나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과감하게 일어서 그 잘못을 비판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저항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 권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세운 사람 세우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잘해서 정말 자신의 주어지는 권한들을 가장
선을 이루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고 공법을 이루고 무엇보다 국민의 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반만년의 역사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공법이 간같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며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는 화합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열강들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 아래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근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냉정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선될 지도자나 당선되지 못할 지도자나 여야 모든 지도자에게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라를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